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 작가님의 동학제 제2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3편에서는 억보를 구하러 고참봉집에 쳐들어갑니다. 마침내 억보를 구해서 도망쳐 나오는데요. 우아미를 비롯한 일행들이 돌아가며 억보를 들쳐업고 별림이가 있는 구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등에 업힌 억보는 우암에게 이를 갈지요. 그들은 계속 도망을 치면서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훔치기도 합니다. 수군들이 뒤쫓아오기도 하고요. 그 틈에도 억보는 우아미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데 천벌을 받을 것이고 그보다 더한 것을 2대, 3대, 4대, 5대 아니 10대에 걸쳐서 천벌을 받을 거라고 악담을 해댑니다. 억보는 우아미에게 살아서 어떤 보복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별림이가 있는 구암까지 따라갑니다. 제2권 칼노래. 추방. 고이철은 숟가락을 들었다. 배가 고팠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몸 하나가 없어지면 끝장인 것이다. 좋은 세상이 열릴 때까지는 몸을 잘 건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불쌍한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렇다. 먹어야 기운이 난다. 그가 먹어대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 연씨는 끌끌 혀를 찼다. 치맛자락 끝으로 눈물을 훔쳤다. 숭늉을 마시고 나자 어머니 연씨는 새 옷을 내놓았다. 바지 저고리에 도포와 갓 망건까지 모두 새 것이었다. 그 옷 위에는 동전 한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 연씨는 그것을 그의 앞으로 밀어놓고 모로 돌아앉아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을 찍어내고 하고 흐느껴 울었다. 어머니는 그를 어디론가 멀리 떠나보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고참봉의 의도이기도 할 터였다. 집에 붙잡아 두어 보아야 엉뚱한 짓만 저지르곤 하므로 차라리 멀리 내쫓아버리는 것일 터였다. 나보고 어디에 가라는 것입니까? 나으리의 뜻이니라. 나도 나으리의 뜻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답답한 마음 부둥켜 안고 이 해변 마을 개투성이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교촌 근처에 가서 주인을 정해 살면서 향교에 아주 북 빠지다시피 한 채로 부지런히 강이나 받도록 하거라. 나으리께서 미리 다 주선을 해 두셨단다. 너 같은 처지로서는 감지덕지다. 읽을 만큼 읽은 글이고 그런데 으스대는 양반 자제들 밑에서 많이 꽁꼴 당하기 정 싫으면은 이 돈으로 넓은 세상으로 훌훌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다잡도록 해라. 어디서든지 뿌리를 묻고 살아라. 장사를 하든지 남의 집 사서방이라도 들어다든지. 너는 눈하고 귀하고 잘 뚫어졌으니까 어디에 가든지 굶어 죽진 않을 것이다. 어머니 연씨는 울음 반, 말 반으로 짓거리고 나서
그를 재촉했다. 밖에 아래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얼른 서둘러라. 나으리께서 시방은 우리를 내치는 것 같이 하지만은 노여움이 풀리면은 다시 받아들이실 것이다. 부자간의 천륜을 어찌할 수 없는 법이란다. 나으리 뜻 달라지기 전에 얼른 가거라. 너를 이렇게 내보내는 이 애미 속은 호주가겠느냐. 부디 몸 조심하고 지혜롭게 잘 살아보도록 하거라. 나는 그저 부처님한테 너를 보살펴 달라고 빌고 또 비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연씨가 그의 저고리를 억지로 벗겼다. 그는 어쩌는 수 없다 싶었다. 종들이 섬 밖으로 내치는 대로 못 이기는 체하고 내쳐지든지 그들을 따돌리고 다시 섬으로 들어와 버리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였다. 고이철은 옷을 갈아입었다. 어머니 연씨는 그가 옷을 갈아입으려 하자 그에게 등을 돌리고 앉았다. 그는 저고리와 바지만을 입었다. 어머니에게 도포 아닌 두루마기를 입겠다고 했다. 밖에 기다리고 있는 종들을 향해 페랭이를 하나 구해달라고 했다. 상것은 상것답게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절름말이 양반도 아닌 주제에 양반처럼 행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것들처럼 차리고 나서게 해주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이 섬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연씨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그는 소매 좁고 자락 짧은 두루마기에 페랭이를 쓰고 괴나리 보찜을 쥐고 나섰다. 연씨가 툇마루에 주저앉으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다. 어차피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고 고이철은 생각했다. 문 밖으로 나섰다. 평산이와 금산이와 악산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악산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렸다. 그들의 등 뒤 쪽에서 장기수가 서 있었다. 장기수가 그들을 조종하는 것이었다. 예사 상것들의 나들이 차림을 했다. 괴나리 보찜 뒤에는 집신 세 켤레도 달았다. 엽전 꾸러미 때문에 보찜이 묵직했다. 연씨는 울면서 고이철의 뒤를 따라 나왔다. 고이철이 그녀를 돌아보면서 별채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다. 연씨는 그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머님 따라오시면 저 가지 않으렵니다. 고이철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저도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아무 일 없이 주유 천하를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고이철의 그 말에 연씨는 발을 멈추었다. 그녀는 아들의 어른스런 의젓한 태도에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하지만 이별의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네, 너희 모자가 먹고 살 길은 다 마련을 해두었느니라. 안달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거라. 고참봉은 엎드려 우는 연씨를 이렇게 달랬던 것이다. 고참봉은 회령의 선창 근처에다 집을 한 채 마련하고 거기에 전을 내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일본인이 들여온 박례품들을 놓고 파는데 이철이를 주사로 앉히겠다고 했었다. 그것을 혼감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길이 트일 터인데
이 자식이 방정맞게 복을 떨고 있다. 어디서 자리를 잡든지 기별을 하거라. 암만 그래도 나으리 그늘에서 살아야 한다. 수미산 그늘은 강동 80리를 비춘다지 않더냐. 얼른 마음을 돌리도록 하거라. 마음 돌렸다는 기별을 들으시기만 하면은 나으리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회령진에다가 전을 마련하게 되면. 연씨는 울면서 통사정을 하듯이 말했다. 고이철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물론 어머니 연씨의 말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연씨를 안심시키려는 것일 뿐이었다. 이제는 고참봉 앞에 나타나지 않을 참이었다. 고참봉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설 생각이었다. 고참봉은 호랑이 새끼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 호랑이 새끼는 장차 사람을 잡아먹으러 올 것이다. 고이철이 별채를 나가는데 금산이와 평산이가 달려와서 고이철의 팔 하나씩을 잡았다. 고이철은 그들의 등 뒤에 서 있는 장기수를 향해 말했다. 장서방, 나으리께 하직 인사는 하고 가야 할 것 아니오? 장기수가 종들을 향해 턱짓을 했다. 고이철이 사랑채로 가서 고참봉한테 하직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평산이와 금산이가 고이철을 사랑채로 이끌었다. 고이철이 자기를 끌고 가려 하는 종들을 향해 근엄하게 말했다. 이놈들아,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느냐? 여기 놓지 못하겠느냐? 금산이가 고이철의 팔을 놓았다. 평산이는 그의 팔을 놓지 않았다. 그가 평산이를 돌아보았다. 그와 평산이의 눈길이 부닥쳤다. 평산이의 눈길에 어쩌면 증오와 멸시가 어리어 있는 듯 싶었다. 고이철은 평산이가 붙들고 있는 팔을 힘껏 뿌리쳤다. 평산이가 눈길을 장기수에게로 돌렸다. 고이철은 헝클어진 옷자락을 툭툭 털었다. 사랑방 문 앞으로 나아갔다. 사랑채 모퉁이에 수졸, 허제비와 피갑천이 어정거리고 있었다. 천혜산이 고참봉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 고참봉은 채신머리가 없었다. 하잘것없는 수군 장교한테도 교원 영색을 하곤 했다. 혹시 천혜산이 만호한테 자기에 대하여 잘못 고할까 두려운 것이었다. 간밤에도 고참봉은 천혜산의 방에 가운내를 넣어준 것이었다. 그는 천혜산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아야 했다. 위급한 때에 천혜산으로 하여금 자기를 호위하게 할 참이었다. 고참봉과 천혜산은 마주 앉아 있었다. 닥친 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수기하고 있었다. 회령진에서 수군 본대가 당도하면 일시에 마을을 뒤지고 회령진 쪽으로 머리를 두르고 있는 디딜방아들을 물색하여 그 주인 되는 놈들을 모두 끌고 가기로 했다. 물론 그놈들을 야무지게 징치를 해야겠지요. 그랬다가 내가 한번 만호 장군을 찾아간 그날 저녁 해얼음 무렵에는 그것들을 일시에 풀어준 셈이 되도록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참봉의 말에 천혜산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천혜산은 호랑이를 등에 업고 왕노릇을 하는 간사한 여우를 떠올렸다.
천수장이 그 일을 그렇게 잘 해주기만 하면은 내 천수장의 은공을 잊지 않으리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오이까? 그렇지 않아도 소장은 참봉 어르신의 은덕으로 배불리 먹고 살아오고 있사옵니다. 이때 문 밖에서 고이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으리, 저 이철이 하직 인사드려옵니다. 고참봉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하고 큰 기침을 했다. 아래 것들이 고이철을 그렇게 하직 인사를 하도록 놓아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천의 산이 있는 자리에서 허튼 소리를 짓거려 대면 어찌할 것인가. 그는 담뱃대를 집어들었다. 담뱃가루를 대통 속에 쑤셔 넣었다. 소인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욕심을 버리십시오. 시방 내과 정자 앞에 연못하고 바위돌 다리 놓는 것을 당장에 중단하셔야 합니다. 도조를 허라고 낮추시고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어세를 폐하시고 내일 나무도 산에서 주민들이 자유로이 긁어다가 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근동의 인심이 나으리한테서 더 멀리 떠나지 않도록 유념하고 또 유념하시옵소서. 천혜산의 눈길이 흘끗 고참봉의 얼굴을 스쳐갔다. 고참봉은 일개의 수장을 앞에 두고 이 무슨 낭패인가 하고 생각했다. 하고 큰 기침을 했다. 문 밖을 향해 근엄하게 말했다. 얘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사랑차 앞에는 자빈들 출입을 언금하라고 이랬거늘 이 무슨 병고인고. 내 잠시 후에 너희를 엄히 다스리겠다. 평산이와 금산이가 대돌 앞에 꿇어앉은 고이철의 팔 하나씩을 잡았다. 고이철이 그들을 힘껏 뿌리쳤다. 사랑채 모퉁이에 있던 수졸 피갑천과 허제비가 고이철에게 왔다. 고이철은 사랑방 문을 향해 말했다. 나으리, 제 말대로 하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 것이옵니다. 웅덩이에는 썩은 물이 괴어 있습니다. 그 웅덩이 위로 큰 새 물결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큰 새 물결인지 얼른 헤아려야 합니다. 장기수가 고이철의 옆에 엉거주춤 서 있는 평산이와 금산이를 향해 소리쳤다. 내 놈들 뭘 꿈을 그리고 있느냐? 평산이가 재빨리 고이철의 팔 하나를 움켜잡고 끄집었다. 금산이도 뒤늦게 고이철의 다른 팔 하나를 잡아 끌었다. 대문간 쪽으로 갔다. 내 놈들 이팔 놓아라. 고이철은 평산이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평산이는 음험한 데가 있었다. 한 번은 한밤중쯤에 그놈이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고이철이 거기서 무얼 하느고 있느냐고 그놈에게 물었다. 잠이 오질 않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곳간 쪽에서 수상스러운 인기척이 있는 것 같아서. 평산이는 이렇게 얼버무렸다. 그래, 곳간 쪽을 한 바퀴 돌아보았으면 얼른 들어가 자거라. 고이철은 그때 이렇게 꾸짖어 들여보내고 별당 쪽을 살폈다. 별당에는 고일평의 아내 안씨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이었다. 평산이가 그 별당을 기웃거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싶었다. 저런 처죽일 놈이 있는가? 평산의 속에는 무슨 음모인가가 들어있는 듯 싶었다. 또 어느 날 밤이었던가 별당과 안채 사이에 있는 비자나무 그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때도 평산이는 그에게 같은 말을 속삭였었다.
누군가가 별당 쪽으로 가는 듯 싶어 나와 보았다는 것이었다. 고이철은 마찬가지로 평산이를 꾸짖어 들여보냈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별당 쪽으로 가보았다. 별당은 쥐죽은 듯 했다. 평산이가 약간 정신이 돌아 있는진도 모른다 싶었다. 그 생각을 하던 고이철은 고개를 힘껏 주었다. 언젠가 그도 문간째 쪽에서 희끗한 그림자 하나가 별당 쪽으로 바람처럼 스며드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안씨가 사통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평산의 어머니 큰년이도 수상스러웠다. 그들 모자는 눈을 피해가며 만나서 은밀하게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곤 했다. 안씨의 사통을 그들 모자가 눈치채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도 고이철은 그걸 못 본 채하고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않았다. 참봉은 어른이 된 종들이 자기 가족들끼리 은밀하게 내통하는 것을 금했다. 자기 자식들한테만 무슨 음식을 먹이거나 무슨 일인가를 도모한 것을 알면 참혹하게 사형을 가하였다. 고이철은 그걸 우려하여 발설을 하지 않는 것인데 평산이는 그를 배반하고 있었다. 역시 종은 종이었다. 평산이는 이제 고이철의 입지가 무너져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다. 고이철은 평산이가 가증스럽고 스스로가 서글퍼 견딜 수 없었다. 만호의 후발꾼. 대문간이 소란스러워졌다. 수교 백수인이 환도를 손에 든 채 대문간 안으로 들어섰다. 호위 수군들 둘이 뒤따라 들어왔다. 장기수와 마당에서 어정거리던 수군 허재비와 피갑천이 백수교 앞에 머리와 허리를 굽혔다. 수교 백수인이 장기수에게 무뚝뚝하게 말했다. 참봉어른을 만나 뵙겠느니라. 장기수가 머리를 깊이 숙이고 나서 벌벌 기듯이 사랑방 문 앞으로 갔다. 참봉어르신, 장서방이 옵니다. 웬일이냐? 고참봉의 말은 퉁명스러웠다. 시방, 회령진 수교께서 당도했사옵니다. 고참봉이 문을 박차고 나왔다. 천혜산이 뒤따라 나왔다. 고참봉은 툇마루에 그대로 선 채로 수교 백수인을 맞았다. 어서 오시오, 백수교. 천혜산은 대돌 밑으로 내려서서 백수인에게 허리를 굽신했다. 백수인은 툇마루 위로 올라섰다. 고참봉이 앞장서서 방으로 들어갔고 백수인이 뒤를 따랐다. 그들은 방 한가운데서 마주 앉았다. 그 옆에 천혜산이 앉았다. 원루에 고생이 많습니다. 고참봉이 만면에 웃음을 싣고 말했다. 만호 장군께서 안부 전하라 하옵시고 또 그 무엄한 것들의 소행에 대하여 일찍이 귀뜸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하라 하셨사옵니다. 수교 백수인이 정중하게 인사치레를 했다. 백수인은 이 출병은 적어도 고참봉의 권위와 위엄을 위하여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일에 이렇게 나서준 자기에게 고참봉은 벼 몇 섬쯤은 들여줄 것이라고 믿었다. 고참봉이 비굴스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동 개투성이들을 잘 기르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대죄하고 있노라고 알려주십시오. 일간 한번 건너가서 사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수교 백수인은 무인답게 자리 밑이 가벼운 채 했다. 거연히 몸을 일으켰다. 아니 이렇게 원로에 오셨는데 목도 죽이시지 않으시고. 고참봉이 당황해하면서 두 손바닥을 비볐다. 백수인은 대문간 밖으로 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수군들에게 영을 내렸다. 군사를 두 대로 나누었다. 한 대를 천해산에게 맡기고 다른 한 대를 자기가 맡았다. 천해산의 대로 하여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더듬어 올라오도록 하였다. 자기가 이끄는 데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훑어내리겠다고 했다. 백수인은 수졸들을 향해 소리쳐 말했다. 똑똑히 듣도록 하여라. 샅샅이 뒤져가려되 디딜방아 머리가 회령진 만호 장군의 객사를 향하고 있는 것은 파기할 것이고 그 주인 되는 자를 포박하여 회령진으로 압송하도록 하라. 만에 하나 디딜방아가 있긴 있더라도 그것이 회령진을 향하고 있지 않거나 디딜방아 없는 집 사람들한테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야 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수군들은 수교의 영을 우습게 알았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고기자반이나 미역 다발이나 말린 피문어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들만 가득했다. 두 대로 나뉜 수군들은 골목길을 줄다름질 쳤다. 마을의 개들이 숨 넘어가는 소리로 지저댔다. 디딜방아를 놓은 사람들의 집들은 거의 비어 있었다. 미리 산으로 피한 것이었다. 피하면서 디딜방아를 떼어다가 짐 모퉁이에 두고 짐무스로 덮어놓기도 하고 골목길에 버리기도 했다. 아예 방아고를 빼고 방아확을 메꾸어버린 집들도 있었다. 수군들은 집이 비어있자 애꿎은 기둥이나 문짝이나 부엌 살림살이에 분풀이를 했다. 기새끼들 같이 모두 어디로 도망을 갔나? 불을 확 쏴질러 버렸거나. 디딜방아 있는 집들이 한결같이 비어있자 수군들은 우라들이 치밀었다. 디딜방아 없는 집으로 몰려들어갔다. 디딜방아를 만들어 찌치 않았으므로 자기들한테는 죄가 없다고 여기고 태연스럽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혼겁을 했다. 수군들은 집안에 있는 그들을 마당으로 끌어내고 이 옆집 사람들 모두 어디로 갔느냐? 숨어있는 곳을 너희 연놈들이 알고 있으리랬다. 바른 대로 안 갖춰주면 너희 연놈들을 대신 끌고 갈 것이니라. 하고 호통을 쳤다. 너도 디딜방아를 놓고 신명나게 찌었지만은 그것을 떼어다가 어디인가 감쪽같이 숨겨놓았지. 그러고도 이놈 시치미를 떼고 있지. 바른 대로 내라. 그놈들을 끌고 가자. 수군들은 붙잡은 그 만만한 사람들을 닥달했다. 막둥이네 집이 그렇게 당했다. 막둥이네 집은 달섬이네 집 옆에 있었다. 애초에는 천해산이 이끄는 수군들 한 패가 달섬이네 집으로 들어서려고 했다. 그것을 동임 김동수가 말렸다. 그 집은 파원의 집이요. 천해산이 그 집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수군들은 달섬이네 집 옆에 있는 막둥이네 집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코딱지만한 움막이었다. 드높은 언덕 밑에 굴을 파다시피 하고 기둥 둘로 석갈에 선옷을 받치고 지붕을 올린 것이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하나였다. 그 맞은편에 원뿔 모양의 칙간이 있었다.
수군들은 막둥이의 아버지 정대남을 마당으로 끌어냈다. 막둥이네와 우글거리는 아이들 5가지도 모두 끄집어냈다. 막둥이네 7 식구들은 꿇어앉은 채 2 손을 비벼댔다.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부들부들 떨면서 울부짖었다. 나으리들,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디딜방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요. 정대남 부부의 말이 옳았다. 정대남은 디딜방아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곤 했던 것이다. 수군들이 그 속사정을 알 까닭이 없었다. 수군들은 정대남과 그의 아내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서너 차례씩 걷어찼다. 정대남과 그의 아내는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렀다. 아이들이 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안고 부들부들 떨어댔다. 얼굴이 세목골인 수군 한 사람이 정대남 앞으로 나서면서 자반 같은 것 없어? 하고 물었다. 막둥이네가 번뜩 짚히는 게 있어 비명을 지르듯이 대답했다. 네, 있고 말고요. 있는 대로 다 드리겠사옵니다. 내놔봐. 작달막한 수군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막둥이네는 방으로 달려가서 고기자반 한 두rum을 내가지고 왔다. 얼굴 세목골인 수군이 막둥이네 방으로 들어가서 남아있던 자반 4두rum을 모두 들고 나왔다. 그 자반 4두rum이 그 집안에 있는 것 전부였다. 나으리, 그것은 안 되옵니다. 그것 한 두rum은 동임한테 군포를 대신으로 바칠 것이구만요. 또 한 두rum은 만호 장군님한테 갈 것이고 다른 한 두rum은 참복 나으리한테 바칠 것이었고 남은 것 한 두rum은 우리들이 곡기라도 하게 보리 한 대박이라도 팔아야 합니다요. 그것을 다 가져가시면 우리 식구들은 다 죽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바닷속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이 고기 아니냐? 수군들은 고기자반 5두rum 모두를 들고 사립을 나갔다. 정대남과 막둥이네가 따라가면서 3두rum만 가져가고 다른 2두rum을 돌려달라고 애걸했다. 수군들은 창자루로 정대남 부부의 가슴을 우악스럽게 찢고 걷어밀었다. 정대남과 그의 아내가 가슴을 부여안고 주저앉았다. 아이들은 마당 한가운데서 웅크리고 앉은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방 안에서 자고 있던 막내딸이 악을 쓰고 울면서 기어나왔다. 그 수군들이 훑고 지나간 뒤에 수교 백수인이 이끄는 수군들이 바우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손영철은 백수인의 대를 안내하고 있었다. 그가 백수인한테 그것이 바위의 집임을 말하기만 한다면 노략질을 면할 수 있었을 터였다. 한데 그는 일부러 귀뜸을 해주지 않았다. 바우가 고참봉의 보살핌을 받는 것을 늘 밉직하게 생각하여 오던 손영철이었다. 그는 눈도 코도 없는 수군들이 바우네 집을 짓밟아 버리기를 바랬다. 수군들은 바우의 어머니 장산댁과 이삐와 달섬네와 순한예를 밖으로 끌어냈다. 디딜방아 놓은 집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숨었느냐고 닥달을 했다. 장산댁은 모른다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 2 손을 비벼댔다. 자반 같은 것 없어? 바우의 어머니 장산댁은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2 손을 비볐다. 만일에 뒤져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야?
내년 보는 앞에서 요 보돌보돌한 것들 요절을 내버려도 좋아? 한쪽 볼에 칼자국이 있는 수군이 창끝을 들이대면서 빈정거렸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나으리들. 살려주십시오. 자반이 몇 두름 있기는 있지만은 만호 장군께 갈 것이고 금포로 낼 것이고 역철방 나으리한테 갈 것들 뿐입니다요. 장산댁은 이삐를 등 뒤에 숨기고 두 팔을 벌려 가로막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바우요. 바우 모르시오. 고참복 나으리의 손발 노릇을 하고 있고 날이면 날마다 만호 장군님 댁에다가 생선을 대주는 참말로 착실하고 고분고분하기로 소문이 난 제 아들 바우 말입니다요. 그놈을 봐서라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우가 어느 호록해 아들 놈인지 나는 모른다. 칼자국 있는 수군이 장산댁을 발길로 걷어차버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선반에 있는 자반들을 모두 내왔다. 밖에 있던 수군들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칼자국 있는 수군이 이삐를 돌아보았다. 아따, 요년 한번 이쁘다. 이년 끌고 가세. 장산댁은 그들이 그렇게 나올 줄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다. 장산댁은 혼겁을 했다. 자기 병아리를 보호하려는 씨암탉처럼 그들 앞으로 나서면서 두 팔을 벌렸다. 이 집을 다 떼매가더라도 이 아이는 못 데려갑니다요. 보십시오. 이 아이는 온전한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놓아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요. 우리 바우가 고참복 나으리나 만호 장군님이나 벽사벽 사또 나으리께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요? 동임한테도 물어보고 큰동네 도청장한테도 물어보고 참복 나으리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우리 바우 시방 벽사벽 찰방 나으리한테 고참복 심부름 갔습니다요. 칼자국 있는 수군이 옆에 호리호리한 수군을 돌아보았다. 호리호리한 수군이 그냥 이삐를 놓아주고 가자는 턱짓을 보냈다. 칼자국 있는 수군이 고개를 저었다. 호리호리한 수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백수교한테 바치는 것이여. 배 먹고 싶을 만큼 예쁘잖아. 백수교 아마 넋을 잃어버릴 것이여. 호리호리한 수군이 골목길로 나갔다. 백수교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다. 호리호리한 수군이 코를 한번 찡긋하고 나서 백수교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백수교가 의아해하였다. 저기 흰물새 같기도 하고 밭꽃 한 송이 같기도 한 것이 시방 바울한 사람 집 앞에 앉아 있사옵니다. 친히 들어가시어 한번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보는 순간 넋이나 잃지 마시옵소서. 그 여인을 수교 나으리의 작은 방에 들어앉히는 것이 옳을 듯 싶사옵니다. 호리호리한 수군은 너스레를 떨었다. 백수교가 눈꼬리를 치켜올리면서 호리호리한 수군을 꾸짖었다. 너 이놈 시방이 어느 판국이라고 수장을 희롱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시방 종세란 놈이 그 새를 다른 사람들이 혹시 잡아갈세라 굳게 지키고 있사옵니다. 어서 들어가 보시옵소서. 제 말씀을 헛수이 여기셨다가는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뒤따르던 손영철이 백수교에게 말했다. 저 군졸의 말이 틀림없습니다. 백수교는 잠시 멍해졌다. 하늘을 향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밭꽃 한 송인지 흰 물새인지 분간할 수 없는 여인의 것다. 수교 백수인은 천천한 걸음으로 바우의 집마당으로 들어갔다. 바우의 어머니 장산댁이 백수인을 향해 두 손을 비벼대면서 살려주십시오. 수교 나으리.
우리는 그저 나라님 법대로 만호 장군 나으리, 벽사역 사또 나으리, 고참봉 나으리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하고 살아온 개투성이들이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 그러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삐는 울상을 짓고 있었다. 순한예는 악을 쓰고 울었다. 달섬은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주먹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러면서도 마당에 들어섰다가 나가는 수군들과 사리 밖에서 그들에게 귀뜸을 하곤 하는 손영철의 얼굴과 뒤늦게 들어선 백수인의 얼굴을 샅샅이 살폈다. 수교 백수인은 장산댁한테 눈길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 소년철이 말한 이삐의 얼굴만 살폈다. 첫눈에 그 얼굴이 꽃 같고 보리밭둑에서 볼 수 있는 찔레꽃 한 떨기 같았다. 백수인은 강한 빗살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처럼 뒷걸음질을 쳤다. 몸을 돌리면서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라, 바울한 자 이 집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거라. 혹시라도 빼앗은 물건이 있거든 손상되지 않게 잘 돌려주도록 하거라. 어김없이 거행하랬다. 알겠느냐? 사립 쪽에 서 있던 후리후리한 수졸과 칼자국 있는 수졸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코를 찡긋했다. 칼자국 있는 수졸이 골목길을 달려가더니 오래지 않아 고기 자반들을 들고 들어왔다. 그것은 아까 바위의 방 안에서 들고 나갔던 것이었다. 칼자국 있는 수졸은 장산댁 앞에 허리를 굽히고 못된 소졸들이 물에 저지른 것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후리후리한 수군도 사죄를 했다. 그들은 골목길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고개를 쳐들고 꼿꼿이 서 있는 한 남정예를 만났다. 헐겁고 꾀죄죄하고 누더기 같은 입성인데다가 머리칼들이 까치집 같은 그 남정예는 골목길 한가운데서 몸을 피하거나 움츠릴 줄을 모르고 그 수졸들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칼자국 있는 수졸이 기막혀 했다. 야, 이놈이 어디서 함부로 개족같이 툭 너불거져 있는 것이여? 이 새끼 끌고 가자. 호리호리한 수졸이 창을 들이대면서 말했다. 그래도 그 남정예는 그들을 무시하기라도 하는 듯 꼿꼿이 선 채 멀거니 바라보기만 했다. 호리호리한 수졸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칼자국 있는 수졸이 창자루 끝으로 그 남정네의 옆구리를 찍었다. 그 남정네는 집단처럼 쓰러졌다. 호리호리한 수졸이 그 남정네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그 남정네가 으 하고 신음하면서 뻗어졌다. 그 남정네는 뒷등의 상여집에 사는 만수였다. 수군들은 민활했다. 마을의 웃골목 아랫골목들을 속속들이 쑤시고 다녔다. 그들은 집 뒤란이나 남새밭 뒤나 냇가 쪽의 논두렁이나 산기슭에 버려진 디딜 방아들을 모두 찾아냈다. 집 안에 있는 방아공이나 방아확들도 찾아내 놓았다. 디딜 방아와 방아공이를 한데 모아놓고 불을 질러버렸다. 그것들을 찾아낸 집 사람들을 사장 마당으로 끌어냈다. 유자나무집 오도출, 홍순서의 아내, 이공빈의 아내, 지역부의 어머니 곽씨가 끌려 나왔다. 정대남도 끌려왔다.
정대남의 집 모퉁이에서 20나무 걸음 떨어진 빈터에 누가 떼어다가 버렸는지 디딜방아 몸체가 나뒹굴고 있었던 것이다. 수군들은 그것을 정대남이 버린 것이라고 여겼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은 우리 디딜방아가 아니요. 내가 떼어다가 버리려면 더 먼 데다가 버릴 것이지. 어째 하필 우리 집 옆에다가 버리겠소? 정대남은 자기를 끌고 가는 수군들한테 이치를 들이대고 풀려나려고 해보았지만 수군들은 그의 엉덩이를 걷어찰 뿐이었다. 볼에 칼자국이 있는 수군은 두들겨 맞아서 걸음걸이가 온전하지 못한 만수의 봉두남발을 움켜잡아 끌고 왔다. 끌려 나온 사람들의 가족들이 사장으로 몰려왔다. 우산이네와 막둥이네가 백수교 앞에 허리를 굽실거리면서 자기 남정네의 무고함을 열심히 변호하였다. 징징 울어대면서 눈물을 흘렸다. 홍순서의 딸 홍순실은 천혜산에게 울며 하소연했다. 우리 어머니는 몸도 성지 않으십니다. 누워주십시오. 우리는 맹세코 디딜방아를 놓은 적이 없사옵니다. 살펴주십시오. 이공빈의 어린 아들 덕찬이와 순이가 제 어머니에게 가려고 악을 쓰고 울어댔다. 정대남의 아이들 5이 발을 구르며 울어댔다. 홍순실의 오랍동생 둘이도 붙잡혀 있는 제 어머니를 보고 울어댔다. 수군들은 창대로 가족들을 사정없이 걷어 밀어버리고 자루 궁둥이로 쿡쿡 찔러버리기도 했다. 백수교는 수군 셋을 뽑아 죄인들을 회령까지 압송하게 하였다. 나머지 수군들을 인솔하여 갯마을 쪽으로 갔다. 그들은 새터 말에서 노략질한 것들을 사장 한복판에 동산같이 쌓아놓았다. 그것은 자반두름, 말린 문어다발, 미역다발, 포목들이었다. 얼굴에 칼자국 있는 수군이 죄인들에게 이 노략질한 물품들을 한 점씩 머리에 이든지 등에 짊어지든지 하라고 명령했다. 이걸 짊어지고 회령까지 가는 동안에 그야말로 고분고분 순종을 잘하는 자는 나룻머리에 이르자마자 아무 조건 없이 방면을 할 것이니라. 콧등과 이마로 얽은 자국이 있는 수군이 주먹 같은 코를 벌름거리면서 죄인들에게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노략질한 것을 여축 없이 운반할 계략일 뿐이었다. 홍순실이 얽은 자국 있는 수군에게 애걸했다. 칼자국 있는 수군이 우명한 눈길로 그녀를 뜯어보더니 코를 실룩거렸다. 애기씨 어머니 대신에 애기씨가 이것을 이고 가도록 하지. 그 수군의 수작을 지켜본 순실내가 안 된다. 너는 어서 들어가거라. 내 오랍들이나 잘 감당하고 있거라. 하고 소리쳐 말했다. 자기 식구들이 잡혀가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들을 했다. 달섬은 그들 속에 끼어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마을 안을 휘젓고 다니는 수군들이 사람 같지가 않았다. 짐승들 같기도 하고 괴물들 같기도 하고 도깨비들 같기도 했다. 달섬은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다. 우아미 삼촌처럼 씨름도 잘하고 앞곤두, 뒷곤두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창이나 칼을 잘 쓰고 택견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 그런 짐승 같고 괴물 같고 도깨비 같은 것들을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생각했다. 고참봉도 청지기도 그의 집의 총들도
털보 늙은이도 아버지도 어쩌면 모두 진짜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나 괴물이나 도깨비들일 것이다 싶었다. 그의 귀에 노래 한 대목이 들려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눈앞이 핑그르르 돌았다. 오래전부터 그 노래가 마을 안에 퍼지고 있었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안이 쓰고 어이하리. 달섬이는 숨이 가빠졌다. 이 끝이 근질거리고 항문의 신축근이 시큰했다. 콧속이 메웃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을 감았다. 얼른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하눌림에게 심고를